오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들은 각각 좀 분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제 말씀들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유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를 아셨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좀 말했어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 기쁜 일인가요? 슬픈 일인가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십자가라는 대역, 무시무시한 죽음과 고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온통 십자가에 딱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멀쩡하게 있다가 맨날 병원에서 시름시름 이게 아니라 내가 멀쩡하게 있다가 내가 죽는 날짜 또 어떻게 죽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그건 사실 끔찍한 일이죠. 아마 그날이 다가올수록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이제 나타났는가가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라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뭐 또 가르치고 그러셨죠. 섬기시고 그랬는데 그런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 안 되는 돈에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 좀 모양은 다르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크냐를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아마 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아마 뭔가를 하실 거다. 그러면 내가 한 자리 맡아야지 하면서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로 계속 한 발 한 발 가고 계시는데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주도권을 잡아야 되냐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족식 내용이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누가 더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또 나중엔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의 마음이 참 힘들으셨을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도 힘들지만 이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내가 가르치고 또 섬기고 돌봤던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족식은 단순히 예수님이 섬겨라 또 겸손한 모습 이런
사건으로만 여겨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당연히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고 또 당시 가장 천한 종이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런 행위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통념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안 씻어?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당황했겠죠. 그래서 금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지금 이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이제 사건이 아니라 더러운 죄를 씻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이라는 이 죄 씻음의 의식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세족식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와요. 쭉 나오다 21절 한번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 심령이 괴로우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참 힘드셨습니다. 왜냐? 그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세족식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신의 그 탐욕으로 스승을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아주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오늘 새 계명에 말씀하신 겁니다. 밑에 34절 볼까요?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4절 보시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1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이죠. 우리가 여기서 어제 12장에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던 그 마리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12장에서 마리아가 식사하고 있는데 잔치에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부었잖아요. 원래 여러분 향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 향유 이게 뭐라 그럴까요? 향유를 담아놓은 그릇이죠. 그러니까 병같이 생겼는데 앞이 아주 입구가 작습니다. 왜냐? 향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향유를 깨트렸다는 것은 한 방울씩 조금씩 떨어뜨려야 할 향유를 완전히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거를 한 번에 다 그렇게 다 허비해버리면 쏟아버리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 비싼 가치가 그 산술적인 가치를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 사나가신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사건은 오늘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신 예수님의 이 세족식과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사건과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마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왜 우리만 합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합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그렇게 극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너무나 예수님은 그 모습이 귀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섬김, 또 우리가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분명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간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섬김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사랑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의 발을 씻어주시며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섬기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극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귀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잘 추위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선가 봄바람이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고 축복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교회 가정 자녀 일터들 우리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